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화교라고 부르죠. 화교. 이런 말이 있죠. 바닷물 닿는 곳에는 언제나 화교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이만큼 화교는 전 세계 어디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화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원조격 되는 한 중국의 민족이 있습니다. 커자런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부를 때에는 객가인이라고 합니다. 중국 혁명의 아버지였던 순원이나 들어보셨죠? 덩샤오핑. 그리고 싱가포르의 리콴야오와 같은 사람들이 다 객가인이래요. 그러니까 커자련 혈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 겨울마다 가는 대만 땅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객가인 민족이 상당히 많이 분포해서 살고 있습니다. 객가인이란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헤치면 손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손님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 좀 들리세요? 뭐가 없죠?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이은 전쟁 속에서 피난을 반복하다가 결국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살게 된 거예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고향을 잃어버린 객가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지입니다. 토루라고 불러요. 토루. 보시다시피 안에가 뻥 뚫렸잖아요. 벽을 따라서 동그랗게가 다 주거지입니다. 수백 명이 하나하나 가가호를 이루어서 공동체의 집단 거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5층 이상 높이의 이 토루를 건설하고 이 토루를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수천 명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객가인의 고향은 없지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들이 이런 손님의식, 고향이 없는 마음이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고향이 없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친밀하게 살겠죠. 그들이 모태가 돼서 그들의 공동체성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화교의 정체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화교가 어디든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닷물이 닿는 곳에는 화교가 다 산다고 하니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객가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고향이 없다는 사실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향이 없다는 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거든요. 고향이 없다는 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그 상실감이 허터함이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거든요. 혹시 화면으로 보셨습니까? 이산가족의 상봉하는 장면들. 여러분 가족 중에 계십니까?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가족들. 이들의 마음을 우린 공감할 수 있어요.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쉽사리 그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죠. 지난주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참 긴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친지와 함께 재회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가셔야 할 고향을 방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이십니까? 물론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라면 고향에게는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지방에서 타향살이 하시는 분이라면 고향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아련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충남 사람인데 서해안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가다가 저희 고향입니다 하는 표지판이 보이면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빨리 집에 가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고기국하고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평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만큼 고향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너무 편안함을 주는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고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 그 나사렛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을 가리켜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란 곳이, 거주했던 곳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고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돌아갈 곳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란 곳이란 뜻도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의 땅이랍니다. 그의 아버지의 땅. 그러면 질문해 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름이 뭐죠? 요셉입니다. 그러면 고향하면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고향은 바꿔 말하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고향의 의미를 붙여서 쉽게 인식하다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역설을 잊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나지르에서 파생된 거예요. 히브리어는 알다시피 자음으로만 구성돼도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음이 필요 없어요. 그럼 이 나지르가 어떤 단어로 파생이 됐냐, 어원이 돼서 생겨났느냐?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자? 구별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 사사기에 나중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 배울 누구죠? 삼손 같은 사람들이 나지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나지르에 구별된 사람의 나시린과 같이 나사레트도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역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벽히 구별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된 장소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완벽히 나시린으로 정체성을 갖고 계실 그 나시린의 끝판왕, 상징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그의 고향인 나사렛, 구별된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6장의 1절부터 6절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의 나사렛을 방문하시기 전에 어떤 동네에서 주로 복음과 말씀을 전하셨냐면 꼭 기억하세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라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 안에 있는 동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참 좋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가버나움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저 바리새인들과도 적지 않은 다툼 속에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율법을 보호하시고 수호하셨어요. 또 어떤 일 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이적을 펼치셨습니다. 있지만이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청중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생겼어요. 한 가지 공통적인 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물리적으로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하시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이적을 펼치시면 그 결과물로 무언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죠.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다 능통한 지식들이라는 걸 보면서 그 머릿속에는 앞으로 일어난 일들도 이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일을 목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한 장 사이 6장이 되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무려 40km를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0km를 와서 본인의 고향이셨던 나사렛에서 똑같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을 재현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나사렛에서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간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역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도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과 적어도 비슷하거나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놀랐더라.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기적적인 표현을 보면서 놀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율법에 능통한 설교를 들을 때 놀라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과연 가버나움에서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똑같은 이적을 바라봤을 때에 하는 반응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의 8절 말씀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요,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따라왔고요, 이미 이때요,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하는 그때 보십시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 뉘앙스를 이해하기에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의역해 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들으면서 그의 곁에 있기를 원했다 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그의 한마디 한마디의 음성과 그의 하신 이적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의 곁에 바짝 붙어 있기를 원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들의 니드와 이들의 바람이 내 아픔, 내 부모님의 어려움, 내 경제활동, 광야에 나가고 싶은 그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예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다만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 앞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곁에 있고 싶었고 그가 필요했고 그에게 나아와 그의 곁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제가 한번 다시 2절을 읽어보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본문 2절에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놀랐습니다. 놀라다, 많이 들어봄직한 헬라어 단어 에크플레소입니다. 이 에크플레소를 조금 더 쉽게 바꿔보죠. 놀라워. 우와, 이런 거구나. 근데 난 믿고 싶지는 않다. 이해되세요? 놀랍다. 하지만 네가 반응해. 나는 반응하지 않겠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피부로 체감이 됩니까? 그거 누가 봐도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나랑은 관계없어. 그거 누가 봐도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야. 그렇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 성경의 의미를 이미 알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번에 그 이유를 맞추실 수 있죠. 목사님, 그건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오늘 설교를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실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이죠. 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 즉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아버지가 없다는 것. 아, 애비 없는 자식이구나 라는 사실과 그의 직업 목수인 것, 심지어 그의 동생과 친지의 이름의 목록까지도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말씀을 지금 처음으로 경험했으니
야, 나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애비 없는 자식이고 목수였던 것, 그리고 그의 형제 야고보 등등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에크플레소, 너무 그가 한 일이 놀랍고 까무라칠 일이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에 대해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 지식이 믿음을 가려본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믿음을 잠식시키게 했던 겁니다. 그를 향한 익숙함이 주님을 향한 경외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 좀 한 가지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설교 들으며 큐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내어드리기에 어쩌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 한 단락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누가복음 우리 방금 읽었던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죠? 나사렛 동일한 예수님의 고향을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의 나사렛의 방문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방문 이전에 한 번 더 누가복음 4장에서 한 번 더 나사렛에 방문하셨고, 지금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이끌고 두 번째로 나사렛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여러분 26절부터 갑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우리 28,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첫 번째 예수님의 나사렛 방문에도 이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룬 일을 야, 너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봐라. 네 고향 여기잖아. 한번 다시 반복해봐 라고 하면서 그를 오히려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폄하했고 하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렛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반격하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스라엘 주민 중에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의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이 선지자가 허락되었다. 두 번째,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다.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때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모든 과부가, 모든 나병 환자가 깨끗함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는 건 단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나, 잘 기억하십시오,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나온 것으로만으로 우리의 감격을, 구원에 대한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 열심히 참여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큐티에 대한 반복과 선교에 대한 열정적인 참여가 지속되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주민들에게 받은 배척과 거절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느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성경과 삼일교회에 익숙해 있다는 나의 확신이, 그걸 자부하는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안정감이 오히려 불신앙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리켜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앙인의 불신앙.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내 안에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불신앙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도로서의 안정감, 수많은 선교의 반복으로 인해 익숙해져 버린 삼일교회 성도로서의 안정감, 예수님에 대해 설교로, 큐티로, 지속적인 말씀 묵상으로 알게 된 나의 안정감이 오히려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신앙의 불신앙으로 주님 앞에 피드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불신앙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함께 피차 고백해야 할 것, 하나님, 신앙 속의 불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렛 두 번째 방문이신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 치욕을 또 한 번 겪으셔야 되고 그 배척의 거절감은 또 한 번 맞이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도 나사렛에 가는 이유는 그 거절감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자, 4절 시작.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하시며 예수님은 그 바로 즉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몇 절 말씀이죠? 7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감과 배척으로 인한 반응 뒤 둘씩 12명의 제자들을 묶어 제자로,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사렛의 배척을 염두하시고 방문하신 두 번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제자들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12의 제자들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할 자리에서 더 많은 거절과 핍박을 견뎌낼 힘 주시기 위해 거절의 극치를 본인이 몸소 받으시고 배척을 견디는 힘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을 그 치욕과 그 배척을 염두하시면서까지 2번 방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멸시와 핍박, 거절과 배척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선후배 여러분, 이런 인생길 걷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 철저히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경험한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 실사판이 나옵니다. 회당의 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 이쁜 딸이 하나 있었나 봅니다. 이 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놓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12해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며 시간을 놓치셔서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냐면 죽습니다. 그 죽음, 딸의 죽음 앞에 비루한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그렇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죠. 예수님이 직접 그의 집에 도달하시기까지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야이로가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때까지 가지 않으셨고 야이로의 절망을 직면하도록 두신 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회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참 부당한 처사 같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타이밍에 맞지 않아서 너무 속상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야이로의 사건과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의중을 통해 이것 하나만큼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도로서 받는 고통, 예수 믿어서 받는 배척, 그리고 세상과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적절한 거절감, 그것 채울 수 있는 건 적재적소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그것 구하시기 위해 나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열하게 거절과 배척 속에 살다가 홀로 예수 믿는 예수쟁이의 삶을 견뎌내 오시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실 심정 아니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신 사실을 주목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현장에서 거절의 두려움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의 심령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곧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복음 나타내고 복음 전해야 할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과 배척을 견뎌내야 할 제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십시오. 그럴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야 할 이유와 명분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이 결국에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좀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자라고 하니까 뭔가 끝난 상태 같은 거예요. 완전했다, 완전한 자로 우뚝 섰다. 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복음과 거절감을, 복음과 배척을 같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본문의 완전한 자라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니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끝이 없는 자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의 뜻은요, 다 자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쥐어서 사는 이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나는 배척과 어려움과 거절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고통이 내게 직면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된다? 잘한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람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은 끝이 없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재회하는 그때 우리의 다 자람이
예수님의 시선에 머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좀 더 현실감 있게 바꿔보죠. 너 참 고생했다. 복음 앞에 고군분투하느라고 참 힘들었지. 이렇게 잘 자라서 네가 나와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렛에서 거절당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식으로, 더 이상 교회 출석으로, 더 이상 예수와 복음을 안다고 하는 안정감과 자부심으로 신자의 길 사는 것 거부하라고 말이죠. 어쩌면 성도로서의 불안정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였는데, 신자인데 여전히 죄짓고 힘들게 사는 그 인생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그 영적인 이끌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사렛에서 거절과 외면당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대로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할 자리에 가라. 바꿔 말하면 멸시와 핍박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라. 세상 가운데 홀로 남은 것 같은 차가운 외로움만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될 성숙도 함께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점점 자라게 되는 성장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의 길을 자원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배척과 거절 때문에 어려운 성도의 길을 힘써 걸어야 하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합니다. 더불어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고 기쁨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성도의 삶 속에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편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도의 노래 부르시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그 길을 걸었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거절과 배척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목적을, 성도로서의 목적을 늘 기억하도록 말씀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 예배의 감격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신앙인의 불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신앙인의 불신앙을 조장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